할렐루야.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이번엔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본문 자체에서 보면 그 옛적에라는 말로 시작했고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해서 시간적인 그런 그 시간을 대조시키고 있죠. 그 옛날에는 선지자들로 했고 이제는 아들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특별히 그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했고 대상이 이제는 아들로 우리에게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작지만 여러 가지로 다르죠. 그 가운데서 벌써 시기적으로 경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있던 것은 구약이라면 이제 아들로 했더니 마지막 때부터는 신약이 시작된 것이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약속으로 또 모형으로 주어졌다면 이제는 실체로 성취로 나타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이지만 이 성경 전체를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때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때도 변하고 전달하는 것도 변하고 대상도 변하고 방법도 변했어요.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러 모양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도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여러 모양으로 뭐 방법도 많고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없어요. 꿈, 환상, 지진, 폭풍, 무슨 이적 기사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게 홍해 갈라지고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뭐만 있어요? 아들. 그 아들이 뭘 하는 거 이제 선지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는 방법이 그 아들이 말씀하는 게 뭐야?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다예요. 전에는 뭐 야단도 치고 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내용 전체를 쭉 하면 복음밖에 없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한다. 근데 여기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법은 달라지고 뭐 대상도 달라지고 다 달라졌지만 바뀌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 역시 그래도 어느 교단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안 바뀌죠. 옛날에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로 그랬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라 성도들에게 이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해요? 성도에게. 이게 우리는 그냥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말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그러지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택한 자를 부르시지 안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두드린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잡다한 쓸데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적인 아이디어가 사상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진행도 결론도 누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아마 그 신학자들 가운데도 히브리서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기독론이다 이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기독론에 대해서 이만큼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슨 하는가에 대해서 이만큼 많이 거기에만 집중해서 한 서신들은 거의 없을 만큼 이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전체를 아우러서 결론적으로 해서 그것을 다 이루신 실체가 바로 아들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한 가지 저는 거기에 조금 어그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이름도 소개 안 하고 뭐 대상이 누군가도 없고 인사도 없고 바로 처음서부터 누구로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를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니까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서론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알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할 때 예수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많이 적어요.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계시록에 와서도 하나님으로 끝나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하면서도 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대단히 초점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쭉 볼 때 그것이 초점이 뭘 하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것. 물론 아들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라는 것.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하는 데서 보여지는 하나님, 또 역할하는 것들이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할 뿐이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강조가 하나님에 있다. 예수님이 위대하다. 예수님을 자꾸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얘기해가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성경의 초점이 이렇게 쭉 가는데 그 하나님이 옛날에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시의 종결론, 신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들로 말씀하시고는 땡이지 또 다르게 무슨 선지자들을 보낸다든지 그런 게 없다면, 그래서 기록한 성경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쓰이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의 관사가 없어요. 원래는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관사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 휘오스라는데 관사가 쓰이지 않아서 이것은 많은 아들 중에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하면 너가 붙어야 되죠. 근데 이 정관사가 없다는 말은 이 아들은 유일무이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아들들 중에 하나, 또 많은 아들 중에 특별한 아들, 그런 독특한 비교 대상 우위를 얘기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아들, 적은 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할 때 관사를 쓰지 않는 독특한 용법으로 썼다는 것은 신학자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아들이라는 말. 특별한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아들밖에 없다. 이제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이 이 히브리서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도 그렇고 책을 보면 전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how to에 대한 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 아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요. 아들을 설명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지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로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독론을 많이 얘기하면은 구원론으로 가지요, 그죠? 예수님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자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게 주로 어디로 갑니까? 침례교 쪽입니다. 침례교 쪽인데 글로 가면은 주로 어디로 가요? 또 거룩하게 살자든지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다든지 이렇게 이제 또 가요. 왜?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모든 게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다른 책을 볼 때도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고 듣나. 근데 대부분 그것도 모르고 하면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때는 저렇게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몇 번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그 다음에 성령론에 강조하면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빠지고,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신론을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이게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보자고 하면 뭐가 강조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론이 강조돼야 돼요. 기독론이 아니에요. 성령론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부 하면은 그런 색깔로 결국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큰 하나님에서 떠나버려요. 점점. 성령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연결 안 된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기 시작하면 뭐가 됩니까? 이단으로 갑니다. 참 묘한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서부터 모든 것을 해서 그 하나님에서부터 설명이 균형 있게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강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독특한 아들, 유일무이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비교 대상이 없는 아들. 그게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거예요. 그럼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전에는 선지자들로 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지만 이제는 그 아들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무엇을 하는가? 이 아들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 아들인가? 그게 다죠, 그죠? 히브리서는 처음서부터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천사 모세부터 쭉 제사대도 얘기하고 쭉 가지만 결국은 이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다예요. 사실은 히브리서 요거만 끝나면 그 다음에 거는 안 해도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쭉 하면서 더 깊이 하지만 오늘은 무슨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일단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짧지만 그 안에 한 5가지 있어요. 첫째, 이 아들이 뭐예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 세웠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들이 자기 스스로 만유의 후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우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아버지 빼고 뭐 아들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걸 놓쳐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섭섭해지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웠다. 후사란 말이 이제 상속자란 말이죠. 우리 말하면 이제 죽을 때 다 이렇게 물려주는 상속자라는 뜻인데, 뭐 하나님은 안 죽었는데도 다 맡겼다. 그런 거 위임했다는 얘기죠. 이제 모든 만물을 다 그 아들에게 물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물을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이 뭐가 됩니까? 그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만물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한번?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 빼고 존재하는 그 모든 피조계, 그죠? 그럼 거기에는 뭐도 들어갑니까? 천사, 또 사탄도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전부 다. 이 세대, 저 세대, 오는 세대, 지난 세대, 낀 세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하는 그런 시간까지, 그죠? 공간, 시간 다 해서 역사, 그게 전부 다 거기에 다 들어가. 그 만유, 존재하는 그 모든 피조물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다 위임했다. 뭘로? 주인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 한마디로 하지만 결국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제 이 만물에 대한 모든 것은 아들의 소유예요. 아들이 소유란 말은 뭐죠? 관리 통제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 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들은 모든 세계, 그 만물의 뭐가 돼요? 창조주. 모든 세계를 왜 맡겼냐?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어요? 아들이 지은 거예요. 골로새서에 그대로 나오죠? 예. 하나님이 창조했죠,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누가 창조했어요? 아들이. 그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그 내용과 앞에 있는 상속자라는 것,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 28장 할 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분명히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가면 1장 16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가시면 바로 앞에, 조금 앞에 가면 골로새서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부터 봅니다. 만물이 1장 16절부터요 17절까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창조된 것과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그가 지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보면서 이 골로새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너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창조했기 때문에, 아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의 신성이, 그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면. 왜? 아들이 지은 사람은 그렇죠. 그림을 하나 그려도 뭘 하면은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묻어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이 사람이 그렸나 저 사람이 그렸나, 그걸 화풍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악을 해도 똑같은 노래 곡을 주어서 이 사람이 연주할 때 저 사람이 연주할 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아들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은 만물 속에 누구의 특성이 있다는 게 아들의 특성.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리 예수를 몰랐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작품 속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 속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그는 영광의 광채, 그죠?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할 때 이거는 좀 다른 표현인데요. 발광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태양과 같이 이렇게 본질에서 나오는 발광체가 있고요. 전기 켜면 전기불에서 이게 빛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발광체라고 하고, 그거 말고 반지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반사 발광체죠. 빛을 받아서 달같이 자체에는 없는데 태양빛을 받아서 이게 반사하는 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갈 때 얼굴에 빛난 것처럼 이게 반사되는 거. 여기에서는 반사빛을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원래 하나님인데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요. 자기 것으로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반사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구분하고 있고,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뜻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쓰는 영광의 광채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것만을 그대로 반사하는, 자기 뜻을 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광채로 빛으로 왔고,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라 했을 때는, 본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원래 이 substantia라는 말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이 말은 본질이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인데, 그 질이 같은 건데 그것이 형상이란 말은 나타난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근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인간이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이거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고 봤다는 거야. 누구를 보면? 예수님 보면. 이게 글쎄 우리는 이게 늘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우리는 이 얘기 지금 읽고 들으면서도 잠이 확 깨거나 그런 거 없죠, 그죠? 뭐 간증하거나 이런 거 하면 와닿는데 이런 얘기 솔직히 뻔한 거 아는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그런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안대.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못 봤잖아요. 보면 다 죽었잖아요.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했다고. 근데 자기를 보고 하나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때려 죽인 것이죠. 그래서 때려 죽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앞에 있던 6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는 말을 바로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하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참 생명인데 글쎄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전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고압선이 지나가면 보통 만지면 다 타서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불나방 같이 그 근처에 가면 그냥 저절로 타 죽어요. 너무 거룩하니까. 늘 말한 대로 뭐 깜깜한 지하 동굴에 갇혀 있다가 한 몇 년 있다가 그냥 햇볕에 갑자기 내놓으면 눈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가버리잖아. 그죠?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하면. 그 얘기 지금 하는 이야기고 말씀입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얘기죠. 다른 건 다 가짜고 다른 생명들은 그거는 유한한 템포럴한 것뿐이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생명. 하나님을 봐고 안 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참 생명이란 말이고 참 길이고 참 진리는 거기밖에 없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의 광채고 본질의 형상으로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가면 지나가서 이 아들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만물을 붙든다는 페로라는 말은 carry, bear, bring, lead 그런 뜻입니다. 만물을 다 본인이 다 물려받았지요? 그 다음에 그 만물을 그냥 물려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걸 붙든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케어하고 관리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컨트롤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데 참새 한 마리도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런 얘기와 같이 그것을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다 줬어요? 아들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위임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만물을 컨트롤해요? 말씀으로. 아버지가 했던 그 능력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잖아. 다바를.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모든 세계를 좌지우지 자신대로 끌고 가시는 그걸 다 위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전도서 앞에 있는 잠언서부터 봅시다. 그럼 뒤로 나오기가 좋으니까. 잠언 16장 3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온갖 것을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저게 왜 있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 그런 것도 했나? 악인도 하나님이 지었대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서 그의 경영이 이룬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전도서로 가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도서 7장. 성경에 난 이런 이야기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하여튼 한번 보십시오. 전 읽고 지나갔는데요. 뭐 잘 아는 내용인데 그거는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전도서 7장 13절부터요.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다. 점쟁이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인간들이 앞날을 예측하고 그런 거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이렇게 무슨 공식처럼 포뮬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더니 이렇게 정답이 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게 주어지고 그렇게 공식화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놔두십니다. 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추측하고 인간이 프리딕팅 하는 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왜 이 땅에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은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공평하지 않는 unfair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런 게 교회 다녀도 평생 적용 안 해본 질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맞아 떨어지면 뭐예요? 토정 비결이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내용이 참 수준 높은 기도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고요. 종교개혁이 그 말씀에서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성전에 들어가 보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를 본 다음에 그러고 그냥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구나로 깨달았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헷갈리게 합니다. 인간이 추측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생각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뻔한 이러면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 그런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고급한 탁월한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이거 뭐 개굴창에 빠지고 나면 망했네.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반전을 일으키면서 튀어오르게 하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다고요. 그게 요셉 스토리잖아요. 우리 인생을 거기다 우리는 자꾸 요셉이 총리됐다 그만 생각하는데 총리되기까지의 그 파란만장한 생 야곱을 보세요. 그렇죠? 태에서부터 선택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삶은 야곱은 인간적으로 고백할 때 뭐라고 해요?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물어요. 그럼 뭐라? 내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이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만큼 함께 해주고 너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리라고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했던 그 야곱이 그 에서의 형의 위험 앞에서도 끝까지 살려줬던 그 야곱. 갖은 술수로 살아왔지만 지 평생 삶을 돌아볼 때 인간적으로는 참 고달픈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그렇구나. 그러니 아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게 고달프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면 왜 이런가 알잖아요. 그게 남의 얘기일 때는 몰라도 그게 내 얘기일 때는 그게 익사이딩 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드라마 보면서 한번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고 나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그 결론을 내가 알면 내 얘기면 그게 재미없어요? 그렇죠? 왜? 그 내 얘기가 끝에가 망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있는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어디 수준으로 올려요? 그 아들의 수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해놓는 데잖아. 그 과정까지는 뭐 형편없이 곤두박질도 치고 뭐 별별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에 거기라는 결론을 알고 갈 때는 우리는 그 삶이 익사이링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에도 그랬는데 암행어사 얘기하면서요. 암행어사 나가면은 개고생이죠. 나가서 그죠. 뭐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기약 없이 가는 거예요. 마패만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하면서 참 쪽팔린다든지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주막에 가도 그게 암행어사인 줄 알면 엄청 대접받을 텐데 그냥 문전박대하고 말이죠. 주모들이 그냥 바가지 물 집어 던지고 그럴 수 있잖아. 거짓골 당하고 살잖아요. 자기가 암행어사 노릇하기 위해서는 더 감추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암행어사 마패가 없는데 암행어사처럼 생포음 잡느라고 난리 지금.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암행어사잖아. 그러니까 들으라. 그게 무슨 전도를 그런 식으로 안 되니까. 나는 거지야. 가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 인생이 이래.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고서 시안수 쓰면서 밥 먹으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당신 같은 인생 살면 좋겠다. 먹고 살고 이 세상에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정말 괜찮아. 이래갖고 예수를 믿어야지요. 전도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디가 떠벌리잖아. 마패 들고 가서 나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성경 들고 막 선전하면서. 그리고 막 안수해갖고 병도 낫게 하고 말이야. 암행어사 출두야. 그거 나발 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는 거잖아. 그래야 된다고 배우잖아. 그래요? 거꾸로 하는 거요. 제대로 가는 거요. 예수님을 단자 그래놓고는 뭐야? 전부 그냥 마패 꺼내 들고 살잖아. 그 크리스천 아니에요. 우리는 감춰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 내가 자꾸 드러나서 하나님하고 붙어먹어서 암행어사 마패 갖고 자꾸 휘둘러대면 그건 바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내 속에 그것을 더욱 감추면서 암행어사 티를 안 내는 걸 해야 되잖아. 그렇죠? 암행어사 티를 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그렇게 세상이 가는 자연원총에 다 있는 건데도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뉘우치지도 않고 더욱 높은 데 올라가자, 출세하자, 들이밟자, 상식적으로 해결하자.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오는 일이 교회든 일을 하는 거든요. 너무 세상적인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뭐 그 사람들 세수하고 목욕개지하고 가서 탑 1000바퀴 돌고 들이맨 빌고 손에 그냥 지문이 닳게 빌고 하는 그 정성,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걸로 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이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붙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헌신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 자리로, 그 목적지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점져 있는데요. 아까 이거 보다가 내가 읽다가 그거는 별 관계가 없는데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상한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사이드로, 팁으로. 15절 보세요.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 그렇죠? 의인도 그냥 망한대잖아요. 악인도 장수하고 아까 장로님과 기도했던 그 하박국의 얘기 그대로 여기 있죠. 성경은 어디든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게 아는 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알고 그 말씀대로 맞다고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왜 그러냐고 그런 건 믿음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래서 16절 같이 읽어요. 이게 제가 소개하려는 말.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줄 쳤어요 거기? 제 성경에 줄이 쳐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뼈리 그 흑백 논리가 지나친 분들 있죠. 자기의가 충만한 분들은 내가 항상 옳은 거야. 여기 말하는 의리 예수 믿음으로 의리 아니에요. 지 잘났다고 self-righteousness 말하는 거예요. 내만 옳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 말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는 멍청하게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결정, 내 지식으로 뭘 자꾸 막 생각하지 말라. 누구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라는.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붙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거 하지 말란 말. 다른 거는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니까요. 근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 전도서 8장에도 똑같이입니다. 8장 지나가 보세요. 8장 14절부터요. 17절까지 볼게요.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뭐도 있다? 악의도 있다. 내가 이러니 이게 어디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성경에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세상에서도 뭐한다? 진심은 통한다. 분명히 열심히 하면 대가가 있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보상을 전제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공식 없다 그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할 도리니까 사는 것이지. 그렇죠? 내가 하는 최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그냥 열심히 살면 돼. 그렇게 했다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다 했는데 열심히 살고 양심적으로 하고 진실되게 살았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집어서 다 욕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그러냐고. 아니요, 하나님 언제 그랬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들을 하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 뭐요?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뭐한다? 칭찬하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야 살게 하신 날 동안 그 다음에 뭐요? 수고하는 중에요.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베스트 라이프 스타일은 뭐라는 거요? 내 삶의 어떤 노력의 대가를 의지하고 살지 말 것. 공식화하지 말 것. 흑백 논리하지 말 것. 비교하지 말 것. 그죠? 악한데 왜 저렇고 나는 착한데 왜 그런 거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거 하지 말 것. 힘쓸 게 뭐 있어요? 사는 날 동안 수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삶의 내 은사와 내 재능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시간도 챙기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일 아닙니다. 그 리즈월드에 은퇴하시고 노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그분들 하루하루는 쉬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놀고 먹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너무 하루하루가 길대. 하루가 천년 같대. 그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네. 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맨날 밥만 먹고 골프 치고 외식하고 너무 좋잖아요.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뭐 누가 뭐래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돈 있겠다. 돈하고 시간밖에 없대.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다.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떠나는 사람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일은 정말 눈 뜨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요. 뭐 누가 대통령 되냐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어떻게 버냐 관심 없어요. 이미 있어요. 네. 뭘 재밌게 하냐. 그럼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뭐요? 그냥 생계 유지하는 그 자체가 내가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눈을 떴는데도 할 일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의욕이 있습니까? 밥을 먹어도 맛있습니까? 소화가 왜 먹는 거예요?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아요. 낙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참 그런데 안 가보면 그런 건데요.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세상이라는 이 피조세계에 살 동안은 우리는 참 고달프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수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타의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도 우리는 참 피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스트는 수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그 앞에 15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성경이 난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즐거워하라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돼. 그죠?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물어보시려니까 은퇴하신 분들에게 제일 고을이 뭐예요? 목표가 건강입니다. 지금. 예, 그분들의 건강에 대한 집념은 대단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요. 앰뷸런스 소리만 나도 벌써 갔구나. 그 다음에 누군가. 그 공포 속에 살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같이 치든 같이 놀든 플레이하든 어제 했던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없으면 물어보면 갔대.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느끼며 사는 나이에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좋은데 그러니 뭐 제일 맛이 있어야 음식이 맛없어지기 시작하면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먹는 거가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맛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다.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의 수고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수고만 하시면 돼.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자꾸 성경이 말해. 하나님이 말해. 다른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누리라고 하잖아. 누리라고 하잖아. 누리라는 말이 그냥 인조하고 즐기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리라. 그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세상은 이렇다는 거예요. 알고 그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었는데요. 베드로전서에 하나 더 찾을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가져올 은혜, 요게 아까 말한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 페로에 같은 단어. lead, control, bring 그런 말입니다. bear, carry 같은 뜻이죠. 여기 만물을 붙든다는 의미에서 바로 그 단어를 은혜를 너희에게 가져온다. 뭐를? 은혜를. 그 은혜를 가져올 그거를 온전히 바래라. 그게 온전이란 말이 fully라는 말이에요. fully. 그것만 그거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자꾸 끝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결판을 보려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고 수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든 뭐 편하게 안 하고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년이 보장되어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게 받을 수 있냐고. 없잖아. 우리는 받을 게 있으니까 그 중에 즐거워하면서 즐기며 살라는 거예요. 수고해야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수고하는 이유가 없어요. 결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땅으로서 이 세상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이게 뭡니까? 또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게 너희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선택이 없으니까. 여기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거 바라기 위해서 근신하고 그거 바라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뭔 열심히 살아 경건하게 살아가 아니에요. 너에게 주어질 거 있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근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있죠. 아까 제가 했던 그 똑같은 단어, 만물을 붙드시고인데 여기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죠. 가져온다, 가져올입니까? 이거는 능동태요, 수동태요? 보니까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와서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 지금 수동태로 쓰이고 있잖아요. 성경 보세요. 내가 괜히 비트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그 완벽한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을 풀 패키지로 해서 우리에게 갖다 주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을 것이니까,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살면 받는다고 안 열심히 살면 못 받는다는 컨디션이 같이, 컨디션이 아니고 이렇게, 그거는 그냥 주어질 거예요. 노매로와 주어질 거예요. 그래야 기프트지, 은혜지. 그렇죠? 열심히 한 사람은 개털이고 저 밍크고 안 한 사람은 개털로 주어진다? 아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아져야지. 그렇죠?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는, 여자나 남자나 목사나 평신도나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래요. 차별이 있으면 우리 공로지요. 가져올 은혜,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우리에게 줄 그 은혜를 바라고 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성경을 어디를 뜯어도 똑같은 얘기,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아들은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히브리서 돌아가서 죄를 정결케 하는 미니스트리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위험에 앉았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했어요. 이제까지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만유의 상속자고 창조자고 영광의 광채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그분이 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대단한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셔. 바로 우리들과 관계되는 일을 하셔서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대신 갚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도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죄 없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 26절, 28절에 있고요. 10장 12절에도 있는, 그 피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앞에 있는 내가 상속자다, 창조자다,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이다. 그것 증명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아들의 결론이 뭐예요? 그런 아들이 바로 그 아들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지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오셨어요? 죄를 속하시려고. 네, 그게 다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바로 그런 대단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 그분이 왜 오셨는가? 뭐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증명하려고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로마 엎드리고 다 엎드리고 이 땅에 그런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여주기도 아니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폼나게 사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죄를 없이 하려고. 그러면 죄 없이 됐으면 다른 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그 죄를 없이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자기와 같은 위치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고 그럼 앞에 있던 그 신분 다 가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증인으로 제사 삼는 것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는 죄 용서함 받고 죄 용서함을 전하는 거 그게 다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 베드로 전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장 9절부터 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은 뭐 그냥 높은 곳이 아니고 가장 높은 곳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이고 더 올라갈 데 없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자리지 뭐. 바로 그것도 좌편도 아니고 우편이에요.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 자리로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지금 이 결론이 여기에서 이 모든 자격을 갖추신 그분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게 에베소서에 가면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셔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결론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며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고 있는가 할 것인가 그게 히브리서 다예요. 그게 누구다? 아들 하나님. 자, 고린도전서 한 권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큰 드라마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22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명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뭐한 자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뭐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먹고 사는 사람. 걷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먹는 놈. 업혀가는 사람. 그 업혀가는 게 누구다? 성도다. 근데 뭘? 성경이 말하잖아. 그렇죠?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가 올라타고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린 늘 붙어 먹는데 뭘 타고 앉아서 쌩쌩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다 했고요.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을 뭐 하시고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날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려. 불갑이 뭐예요? 필연적으로 반드시 뭐 하신다고? 왕노릇 컨트롤 하신다.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능력을 이 세상 모든 정사와 권세의 능력을 멸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아버지께 바친. 결국 그러니까 역사의 드라마는 누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 그 회복을 창조 역사를 아들에게 맡기시고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고 다음에 완성되어서 그 나라를 누가 받아 다시 아버지야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 이게 구원 역사예요. 이 큰 드라마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러네. 주여 그냥 바꿔 주시옵소서. 뭘 바꿔 주시긴 바꿔줘. 바꿔봐야 그놈이요. 안 바뀌어요. 그냥 감사하시고 사세요. 오케이? 왜 부정적입니까? 왜 잘못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결론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게 내 스토리인 줄 알면 나는 신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아요? 로마서 8장이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건데 뭘 더 안 주겠냐고, 뭘 워리하냐고, 걱정하냐고. 그럼 지엽적인 것에 프라이팬 걸레로 닦냐, 뭐 수제비로 닦냐,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한 주간 되기 바라요. 또 한 주간도 여러분이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뭘 지금 계획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붙들고 있대잖아,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들리는 사람, 이게 전부 말이잖아요. 들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그냥 뭐 불신자도 알고, 뭐 김영옥이도 알고, 다 알아요. 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자기 아버지의 음성, 보이스 컬러가 안 들리는, 그게 아버지 말이 아닌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 말이지. 그러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기 아버지 말이면 저는 어메이징, 감사하시고, 이런 것을 알고 이런 분이라는 것,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분을 우리의 주로 섬기고 그분이 가져올, 그 장차올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인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에 상관없이 준다는 그 앞에 감격해서 하루하루 사시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바쁜 시간 중에도 참으로 우리는 삶에 쫓기면서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마지막에 보내시고 그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지, 그 아들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며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고, 바로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아들 안에서 있음을 우리가 인정 누리는 저희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려 하셨던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를 깊이 이해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것 다 가져도 결국 그리스도를 가지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잃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아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며 그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참생명인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 알고 오늘도 주를 붙들고 의지하며 주 안에서 수고하며 누리며 살고